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뜻을 펼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들은 죄인대로 심판하시면 되고 의인들은 의인대로 살리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전락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거라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불가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도 모든 것을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가슴 아파하시며 그대로 지켜보시고 또 오늘도 인내하시고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이 세상에서 발휘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든든한 마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고 소명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할 수 없어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될까라며 왜 지금은 아닐까라며 고민을 하지만은 이 믿음은 그러한 고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든든한 마음 그리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막힐 때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절망. 여러분, 그건 절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의 힘의 절제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무엇인가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은 사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디다가 세금을 냅니까? 하지만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도록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입을 벌려서 그 안에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죠. 우리는 이 앞에서의 말씀과 이 뒤에서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의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돈이 없을 때는 낚시를 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일을 베드로에게 시키신 것이지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가서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 입 안에 있는 돈을 가지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키신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에게 시킨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식으로 성전세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안에서 그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것을 고대하면서 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시킨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신앙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고집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분별하는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말을 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 같은데, 분명히 믿음의 행함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사람의 욕심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속는 것이 남한테 속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속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일과 욕심을 여러분 구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죠. 그래야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그 산 하나 옮기는 것 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죠. 그 위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함, 이 믿음이 주는 그 위대함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은 욕심이 생겨나고 자기가 나타내는 일, 자기의 생각 그것으로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오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위대함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을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헤아리면서 분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믿음의 기반이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내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께 매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